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8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 피난처가 되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이 엎드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저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사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들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공과 영혼을 주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예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 하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먼저 보내고 고통당한 우리 정장로님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대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앞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아바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린 이 산 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매번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CD19 홍수로 지진으로 세상이 혼동 속에 있는 지금 저희들의 신앙 따라 이 믿음 잘 지키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형벌로 저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형벌을 자초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게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으로 저희들 자녀들과 손녀, 손자들이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다시 굳건히 세우는 가정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사 다시 회복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달고미한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상일 장로님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우리 정호숙 권사님 주님 보좌 위에 앉아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 말씀이 선포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권속들 유아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눈동자와 지켜봐야 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 위원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아버지 방송팀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실족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가끔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은혜를 체험하셔서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하셨고 또한 성가대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전부 다 보면은요 어떤 그 말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고 또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한 어떤 목회자나 또 재직들, 중직들의 부도덕한 그러한 행실을 보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등지고 실족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정말 실족을 하여서 교회를 뭐 옮기면 그래도 다행인데 아예 그냥 교회의 발을 끄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떠한 감정이 상했을 때에 그리고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실족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영어로는 stumble이라고 표현했는데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발이 걸리는 것을 실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어인 그런 헬라어를 보면은요, 스칸달리조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cause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였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했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는요, 그 원인을 상대방이나 어떤 환경 탓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그 모든 원인을 돌릴 때에 실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족했다는 말은요, 오늘 정확하게 그 의미로 따져보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짓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모든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들을 변명과 핑계로 만들려는 그러한 요소보다는 그 모든 그러한 상황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릴 때 이러한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인지라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실족이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확증을 하지만 사실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어떠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분, 거기다가 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은 나의 일을 도우시고 또 나의 그런 어렵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또 다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호숙 권사님, 정말 갑자기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라요, 사실 그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 병원에 가실 때 정말 농담하면서 뭐 가볍게 뭐 수술도 아니고 사실 시술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래도 새벽에 찾아뵙고 제가 정말 그 시술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러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병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 부탁을 받아서 마지막 그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우리 정상일 장로님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그 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럴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낙심하고 또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복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충성되이 뭔가를 하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그 팔복에 대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어떠한 그 복의 개념을 잘못 생각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11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정말 어떠한 성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실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밝은 그러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정말 은퇴하면은 내 생활을 좀 마음껏 좀 이렇게 즐기고 여유 있게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원인들이요,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실족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그의 실족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는요, 사실 자기 속에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서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했었지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자기가 했던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그러한 지하 감옥이었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고문과 형벌로 인하여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하루하루 이러한 죽음의 압박이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점점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면 뭔가 좀 액션을 취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바깥에서만 너무 조용하게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그가 실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보다 고난이 길어지거나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에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감정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제가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가정 속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가정 속에 하나님 그런 아픔이 생길까요? 하나님, 저 가정 속에 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왜 저렇게 힘들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여기 있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죽기를 강구할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졌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충직한 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자기의 질병이 정말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아마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제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가시와 같은 이러한 질고를 주십니까? 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꾸짖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러한 의심의 소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자기 증거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알았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소문을 들을 때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어떤 이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자기 속에 실현되지 않을 때에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다른 서신과 다르게 그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내려주십니다. 어떠한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질문은 뭐였냐면은,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기를 원하는 메시아가 맞다.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의미심장한 그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듣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오해하냐면요, 사실 이러한 기적들이 바깥에서 남들에게만 일어나고 있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적은 자기에게 조그만 기적이라도 일어나야지 뭔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텐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령 자기에게는 이러한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는요,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요, 그리고 정권이 뒤바뀌고 어떠한 억눌렸던 자기들의 그러한 민족의 서름을 정말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자기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고, 정말 저분이 내가 그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맞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은요, 항상 이렇게 출발하면 두 가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우리가 그 의심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할 수도 있고, 의심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불신에도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의심을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갈 때에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의심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분이 저분이 맞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뭐냐면, 적어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정말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이사야서나 다른 그러한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힘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그러한 질고를 대신 지시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조차도 그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남들보다 더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그의 한계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과도 같이요, 오늘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맹인을 고쳐신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답을 내려줘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맞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요한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사야서 35장 5절을 통하여서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자기들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는요 그 어떠한 대답보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그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셨을까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복음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실족할 뻔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셨고요,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세례 요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정호숙 권사님의 그런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소견으로는요, 제 소견으로는요, 정말 우리와 좀 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와 더 깊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 교제가 더 풍성하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정장로님과도 좀 더 건강하게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끝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분을 데려가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말 했거든요. 권사님이 의식에서 깨어나셔도 장기가 이미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우리 권사님 너무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플까 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다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 권사님 데려가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천국이 없다면요, 오늘 죽음은 저주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다른 어떠한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의 그러한 이 발걸음을 또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는 갈등과 의심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또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굳건하게 저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또 약속하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가득 넘치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또 우리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과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11조와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주 앞에 드리올 때에 하나님 그 물질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아버지 이러한 상황을 아버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지역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는요 영상 예배와 또 대면 예배로 계속 저희들의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에 오셔도 괜찮고요. 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오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좀 연로하신 분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가급적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 때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정말 그들의 믿음이 또한 그들의 신앙의 어떤 이 모든 행태들이 참 걱정됩니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또 우리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우리 세 곳을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 여러분들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정적으로 8월 11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운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임명된 우리 운영위원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는요 우리 정호숙 권사님 장례배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만에 이루어진 너무 급작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응급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월요일날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화요일날 새벽 6시 5분에 소천하셨고 그리고 토요일날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상일 장로님 이제 혼자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그 가정에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그러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찬양으로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과 또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머니 또 아내를 보낸 우리 정상일 장로님 정말 모든 가족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